이제 오늘 민수기 17장을 우리가 공부하는데 17장의 내용은 고라의 반역으로 자칫 흔들릴 수 있었던 그 모세와 아론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그 정통성을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일련의 조치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고라의 도전과 반역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17장에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18장으로 넘어가면서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에 대한 다시 한번 말씀하시면서 레위인에 대한 11조에 대한 규정을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17장 1절부터 5절에 나오는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 중에서 각 종족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 취하되 곧 그들의 종족대로 그 모든 족장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종족의 각 두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5절에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를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늘 지금 민수기는 항상 이 말씀으로 새로운 어떤 그 국면이 전환될 때 꼭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주 계속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민수기 읽으시면 그 말씀이 늘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론의 제사장직에 대한 도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확인하시기 위해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각 지파마다 지팡이 하나씩 택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각 종족의 족장들의 지팡이를 가져오라 하는 말과 같은 거죠. 그래서 이 레위 지파와 이 11지파의 지팡이를 대표하는 대표자들의 이름을 그 위에 쓰고, 그 다음에 레위 지파의 지팡이에는 레위 지파를 대표하는 그 족장의 이름 대신에 하나님께서 그 레위 지파의 지팡이에는 누구의 이름을 쓰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아론의 이름을 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지팡이들을 다 모아서 지성소 안에 증거궤 앞에다가, 법궤가 담겨져 있는 그 증거궤 앞에다가 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는 거기서 싹이 날 거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취하라고 하셨을까? 이 지팡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팡이예요. 많은 지팡이. 이 지팡이는 니스칠까지 해서 반질반질하는 지팡이지만 모세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지팡이는 저렇게 화려한 지팡이가 아니었죠. 그냥 오래된 지팡이입니다. 나뭇가지 꺾은 거, 이렇게 그렇게 잘 다듬지 않은 그런 지팡이들이었을 거예요. 그 당시에 지팡이는 여러 가지 용도가 있었습니다. 그 양을 치거나 또 길을 갈 때, 뭐 이렇게 해치고 갈 때, 또 길을 갈 때, 산을 오를 때, 산을 내려올 때 지팡이가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지팡이를 쥐고 손에 쥐고 다녔어요. 어떨 때는 무기도 됐어요. 방어용 무기, 뭐 짐승들이 덤빌 때 방어하고 공격하는 무기도 되었고, 또 지팡이는 성경에서는 그 소유한 사람의 권위와 힘을 상징하기도 했어요. 지팡이는 방어하기도 하고 공격도 하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힘을 상징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지팡이들이 각 지파의 족장들에게 부여된 권위를 공식적으로 상징하는 그런 지팡이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지파의 대표
족장이 가진 지팡이를 그 지파의 대표로 가져오라 말했어요. 또 재밌는 거는 이 히브리어로 지팡이가 마토트라고 하는 말인데 무슨 의미인가 하면 뻗다라는 뜻이에요. 뻗다. 내뻗다. 손을 내뻗다. 이게 마토트인데 그게 지팡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이 지팡이라고 하는 말이 또 무슨 뜻도 있는가 하면 지파라는 뜻도 있어요. 지팡이라는 말과 이스라엘의 12지파 할 때 지파라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희한하지 않아요? 특별히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을 읽어보면 거기에 이 지팡이 또 지파로 번역된 히브리 말 마테라고 하는 이 단어는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모세가 뭐 지팡이를 홍해를 향해서 뻗거나 반석을 치거나 뭐 어디를 가리키거나 뭐 이럴 때 빼놓고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어떤 기적을 행할 때 뭐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한다든지 지팡이를 뻗어서 나일강이 피가 되게 한다든지 뭐 이런 기적을 행할 때 썼던 그때 외에는 모든 이 마테라고 하는 말이 뭘로 번역이 됐는가 하면 지파라는 말로 번역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파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된 게 더 많아요. 그러니까 지팡이라고 하는 말과 지팡이가 지파의 공식적인 상징이기도 한 것입니다. 같은 말이 히브리 말로 같은 말이니까 지팡이라는 말과 지파라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지파를 의미하는 말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지팡이, 그 지파의 상징이지요. 각 지파의 상징인 지팡이를 선택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지팡이들은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처럼 생나무가 아니에요. 금방 뭐 이렇게 나뭇가지에서 잘라가지고 이런 걸로 우리는 뭐 가끔 등산 가서 필요할 때는 잘라서 그렇게 쓰기도 하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들은 그런 지팡이가 아니라 오래된 거죠. 완전히 말라서 물기가 하나도 없고 완전히 말라서 오래된 나무죠. 그래서 그 지팡이에다가 대표자들의 이름이 쓰여진 이름을 쓰고 하나님의 지성소 법궤 앞에 두라고 하시면서 택하신 자의 지팡이에 싹이 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그렇게 말했지만 원어 성경에는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이 택한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의 지팡이에 싹이 날 것이라 그렇게 강조했어요. 그래서 우리 번역에는 강조된 말이 표현이 안 됐는데 원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택한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의 지팡이에 싹이 날 거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해요. 아주 강조하시는 말씀이셨어요. 그래서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제사장직에 대해서 왈가불가하지 않도록 도전하거나 다른 생각을 하지 않도록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과 자비가 담겨져 있는 그런 말씀이죠. 6절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매 그 족장들이 각기 종족대로 지팡이 하나씩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 합이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취하여 내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취하였더라. 12개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성소의 지성소 법궤 앞에 놓여지고 그 다음 날이 되었을 때 모세가 들어가 보니까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뭐까지 열렸어요? 살구 열매까지 열렸어요. 예? 설명해 드릴게요. 이미 지팡이로 만들어진 나무는 죽은 지 오래된 나무였어요. 생명이 없는 나무이기 때문에 싹이 날 수도 없어요. 더구나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힐 수는 없죠. 기적이죠, 이것 자체가. 뭐 살구나무가 피건 뭐가 피건 간에 하여튼간 움이 돋고 뭐 꽃이 피고 그것도 하루 사이에
밤 사이에, 24시간도 아니고 하룻밤 사이에 그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힌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기적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의 의심도 하지 말고 분명한 확인을 해 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와 아론, 특별히 아론을 다시 세우시고 백성들이 다시는 그 아론의 제사장직에 대해서 도전하거나 오해하거나 반역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신 거예요. 그러니까 왜 제가 자비를 베푸신 거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확인을 해 주셨기 때문에 백성들이 더 이상 아론에 대해서 뭐 하지 않게 되잖아요. 도전하지 않게 되죠. 아론에 대해서 도전하면 그것은 또 그들이 범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을 통해서 더 이상 범죄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조처를 취해 주신 거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신 거죠. 그래서 제사장 직분이 아론의 그 지파, 레위 지파에 주어졌다는 보다 분명한 증거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이제는 반기를 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12개의 그 지팡이를 모세가 다 갖고 나가서 다 보여줬어요. 이름 적힌 대로. 그들이 처음에 가지고 들어갈 때 쓴 거 다 확인했잖아요. 그거 다 그대로 보여줬어요. 또 원어에 보니까 우미 돋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힌 것이 동시에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하면 지팡이 한 부분에는 싹이 나 있고 다른 한 부분에는 하얀 살구꽃이 펴 있고 또 한 부분에는 살구 열매가 맺혀 있는 거죠. 원래는 순서적으로 뭐 이렇게 되지만 그래서 돋고 꽃 피고 열매 맺히고 그래서 세 개가 다 있는 그런 모습으로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근데 왜 하필 살구나무 꽃이 피고 왜 하필 살구 열매가 맺히게 하셨을까? 그 지팡이가 살구나무였기 때문인가? 그것은 잘 모르죠. 네, 그거는 잘 모르죠. 살구나무에서 지팡이였는지 그건 잘 몰라요. 근데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하고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은 뭔가 하면 살구나무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특별히 제가 이 그림에 저 등대를 같이 보여드리는 이유도 등대의 가지와 등대의 그 끝 모양이 다 뭔가 하면 살구꽃 형상과 살구 열매 형상을 하게 만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고대 근동에서는 살구나무가 쉐케딤이라고 하는 말인데 그게 알몬드거든요. 알몬드. 영어 성경에 보면 살구나무를 알몬드 추리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살구 열매를 반 잘라 보면 씨를 딱 쪼개 보면 그 속에 알몬드 같이 생긴 씨가 들어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알몬드 나무도 살구나무처럼 그런 모양의 형상을 갖췄을 것이라고 생각돼요. 근데 이 살구나무 알몬드가 고대 근동에서는 굉장히 귀한 비싼 상품의 열매였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야곱이 양식 구하러 애굽의 아들들 보낼 때 그 바로와 그 총리한테 선물 갖다 주라고 가나안 상품을 선물로 가지고 갈 때 포함된 항목 가운데도 뭐가 있는가 하면 알몬드가 있었어요. 살구나무는 그렇게 귀한 거였어요. 귀한 상품이었어요. 그렇게 귀하기도 한데 성경에서는 살구나무가 이 성소에 굉장히 많이 보여지고 있죠. 그게 뭔가 하면 성소를 비추는 저 등대가 살구나무에 등대의 받침대에 살구꽃이 있었고 그 모든 것들을 살구꽃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성소에서 이 등불은 유일하게 성소를 밝히는 불빛이었어요. 그래서 성소 안에 이 등대가 남쪽에 있고 떡상이 북쪽에 있었죠. 떡상은 뭘 상징하는가 하면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덩이의 떡이 항상 거기 진설되어 있었죠. 그러니까 성소 안에는 이 살구꽃 형상의 등불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진설병을 받추고 있었고 그 등대의 모든 모습들이 살구꽃 형상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면서 이 등불을 보살피는 일을 누가 맡았는가 하면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만 주어진 직분이잖아요. 제사장들에게만. 그래서 아론의 지팡이에 이 피어난 살구꽃은 성소의 어떤 봉사와 성소에 있는 모든 것과 서로 이렇게 일치하고 서로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론의 자손들에게만 제사장의 직무를 할 수 있게 했다는 것을 나타내 주실 뿐만 아니라 살구나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쉐케딤이라고 하는 말인데 그 말은 쉐케딤은 복수형인데 쉐케딤이라고 하는 말은 쉐케드라고 하는 이 그 단수형에서 왔는데 쉐케드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깨어 있다는 뜻이에요. 깨어 있다. 지켜보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살구라고 하는 살구나무라고 하는 그 단어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진 말인가 하면 내가 깨어 있다,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진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구꽃 형상의 등대를 성소에 두게 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보고 계시다, 항상 너희를 위해서 깨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말이었고 그 형상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히브리 말을 모르기 때문에 쉐케드 그게 깨어있다 이런 말인데 그게 살구꽃이야. 똑같은 말이에요. 살구꽃이라는 말과 깨어있다, 지켜보다라는 말이 똑같은 말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살구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지켜보고 있음을 이 성소의 모든 기구들을 통해서 표현하신 거죠. 그래서 살구꽃 모양의 등불이 밤새도록 꺼지지 않고 성소 안을 환하게 비추고 12지파를 상징하는 그 떡상을 향해서 빛을 발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지켜보고 계시고 깨어서 돌보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시편 121편에 여호와는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는 분. 그래서 우리를 항상 지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시편 기자가 묘사한 것처럼 성소의 이 등대와 바로 살구꽃 형상은 하나님의 그런 역사, 또 하나님의 그런 역사를 이제 대신하게 될 중보자 역할을 하게 된 아론의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을 보여주는 일이기 때문에 특별히 살구꽃 형상, 그 하나님께서 성소에서 또 보여주셨던 살구꽃, 그리고 살구꽃이 의미하는 그 말,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살구꽃 형상을 나게 하셨다라고 보는 것이 우리가 훨씬 더 의미가 있는 해석이라고 생각돼요. 뭐 그 지팡이가 살구나무에서 했기 때문에 살구꽃이 폈다? 우리는 그건 모르죠. 아무도 모르죠. 성경에서 그런 얘기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살구꽃이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의 언어적인 의미와 또 성소에 있는 등대의 모든 형상들이 살구꽃 형태로 만들라고 지시하신 하나님의 그 모습을 봐도 또 다른 선지서에도 보면 살구꽃이 항상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보자로 있는 아론의 그 중보 역할도 바로 지켜보고 돌보는 그런 역할. 그래서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론의 제사장직에 대한 확인을 해주시고 다른 11지파의 족장들이 더 이상 도전하지 않도록 만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론의 제사장직, 아론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을 다른 11지파의 족장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줬죠. 그러니까 이 다른 11지파들은 마른 지팡이를 다 집어들고 다 흩어지면서 두려워하면서 갔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항상 지키신다는 사실과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그들 백성 사이에 중보의 역할을 하게 하는 아론 제사장이 있다는 사실이 백성들에게 큰 은혜가 되었어야 되는데
기쁨과 감사의 소식이 되었어야 하는데 그들은 두려움 속에 돌아갔어요. 기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죄가 많으니까. 네, 그들에게 죄가 많았어요. 그들이 양심이 찔렸어요. 그 전에 벌써 고라가 또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수천 명이 그 연병으로 다 희생됐잖아요. 아론과 모세에게 도전하다가 그들도 역시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셨거든요. 민수기 17장 10절로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패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그래서 그거는 지켜 대대로 보게 하고 그것이 표징이 돼서 아론에 대해서 더 이상 도전하지 않도록 하게 하라 말씀하시면서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12절입니다. 그 12지파의 족장들과 함께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그랬어요. 이제 우리는 다 죽었다.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는 죽었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까. 그랬어요. 아론의 이 쌍난 지팡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통해서 드러내시고자 하는 뜻을 분명하고 강하게 보이셨어요. 그리고 그 증거를 영원히 증거궤 안에 보관하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장막에 있던 천막에 있던 하나님의 법궤를 그 솔로몬의 성전에 안치할 때 성경에 뭐라 그랬냐면 그 안에는 만나 항아리도 없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이미 없었어요. 뭐만 있었는가 하면 그 두 돌판만 있었어요. 아마 언제 그것들이 사라졌는지 언제 없어졌는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는 언제 사라졌는지 모르지만 이미 그 전에 아마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난 후에 사사시대 정도에 아마 그 모든 것들이 없어지지 않았나 사람들은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아론과 모세를 세우셨다고 확실한 증거를 그들이 보고 나서 사실은 땅이 입을 벌리고 뭐 성소에서 불이 나오고 연병이 있고 하는 그런 현상도 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하지도 않고 그들이 그것을 인정하지도 않았는데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그들이 이제 자신들이 잘못했고 자신들이 잘못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됐어요. 그리고 그들이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그 반갑지 않은 진실은 모세나 아론이 우리에게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말이라는 것을 비로소 그들이 믿기 시작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우리는 망하게 되었나이다. 우리가 망하게 되었나이다 라면서 부르짖었어요. 그래서 지도자들에 대해서 반역한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기 시작한 거야. 그리고 고라와 그 무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공정한 형벌을 받았다고 그들이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자신들의 불만에 대해서 이제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서 그 교만과 불만의 죄를 기억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들도 심판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고라의 사건으로 일어난 모든 제사장직에 대한 도전과 반역을 잠재우시고 마무리하시게 되는데 이 백성들이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의 거룩함과 그래서 아론이 하나님이 택하신 그
제사장들 외에는 성전에 가까이 접근하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거룩함에 대해서도 그들이 다시 한번 배우게 됐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허락하시고 선택하신 그 지도자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존경하고 그들의 권위에 대해서 인정해야 된다는 사실을 드디어 그들이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됐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17장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무리하시고 그들의 모든 불만을 잠재우시게 된 하나의 사건이 됩니다. 이제 16장의 고라의 사건과 17장의 그 끝을 마무리하면서 몇 가지를 좀 생각해보고 이 시간을 줄이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마른 지팡이를 사용하셨다는 거죠. 마른 지팡이. 오래되고 완전히 말라서 생명력이라고는 없는 이 아론의 지팡이, 뭐 다른 사람들의 지팡이도 마찬가지지만 그 자체로는 이미 죽어서 남은 마른 나무 가지에 불과한 것으로 아무 생명력이 없죠.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거죠. 그저 뭘 공격하거나 방어하거나 아니면 불쏘시개로 쓰거나 그것밖에는 할 게 없죠. 그런 이 나무, 마른 나무는 바로 우리 인간의 실상을 상징하기에 안성맞춤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마른 막대기처럼 우리 존재를 하나님께서 우미 돋게 하시고 꽃이 피게 하시고 또 열매를 맺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마른 지팡이를 그렇게 하셨다면,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신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과 자비를 의미하면서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도 그런 일을 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완전히 드러나지 않아야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마른 지팡이가 아니고 생나무를 가지고 했다면 사람들이 그것을 하나님의 권위로 받아들였겠어요? 안 들였겠어요? 안 받아들였겠죠. 뭐 그거 다 생명력 있는 거 뭐 할 수도 있지. 그냥 완전히 죽어버린 나무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거기에 부어주실 수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맺히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완전히 죽어야 돼요. 우리가 완전히 죽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이 절대로 드러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살아있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수가 없어요. 만약 그 지팡이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생나무였으면 하나님은 그 역사를 이루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처럼 이 마른 나무 막대기 같은 존재로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딱 죽어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생명을 또 열매를 맺히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걸 통해서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첫 번째고, 둘째는 하나님의 성막에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제사장 외에는 접근할 수가 없다는 거죠. 만약 제사장 외에 다른 사람이 접근하면 반드시 죽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무서운 어떤 명령을 주셨지만, 그러나 그들 앞에 이 아론의 지팡이는 오히려 그 백성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었어요. 왠가 하면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죄인 사이에 아론이라고 하는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의 성막은 백성들이 접근하면 죽이기 위해서 만드신 것이 아니잖아요. 성막을 만드실 때 하나님은 내가 너희 중에 거할 성소를 지으라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지어진 것이 성막이거든요. 징계하기 위해서 지은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런 교제를 바로 제사장의 중보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텐데, 그런 의미에서 아론의 제사장직을 하나님께서 직접 명하시고 인정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 아론의 제사장직이
그 백성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고 그 백성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받아들였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16장과 17장을 통해서 배워야 될 두 번째고, 그리고 이 마지막은 이 아론의 제사장직은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상징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을 통해서 그 지팡이에서 새 생명을 창조해 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모든 산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부활에 대한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아론의 지팡이에서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께서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시킨 그 예수님, 대제사장이신 그 예수님이 상징적인 첫 살구 열매가 되신 것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서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해서 봉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감사하게 생각해야 하죠. 그래서 그 사실이 우리에게는 항상 우리는 나아갈, 내가 호소할 분이 있다는 것, 내가 호소할 내 변호사가 있다는 것, 내 말을 들어줄 분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호소할 사람이 없고 내 억울함을 말할 사람이 없다면 그것처럼 억울한 게 없겠죠. 그래서 우리 앞에, 하나님 앞에 내 대신 서주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감사의 소식인지 모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망에 쌓여 있지 말라는 거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때문에 백성들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망하게 되었도다, 망하게 되었도다, 절망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망하게 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아론이 있다고 하는 자체가 그들에게는 희망이었어요. 왜냐하면 아론이 그들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중보할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중보자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 그랬어요. 그 은혜의 보좌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그 보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고 우리가 어디를 생각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수준이 결정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수준이 그냥 세상 사람들의 수준과 똑같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라면 그냥 그 불평에 준한 삶을 살다가 우리가 끝나게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지도 앞에서, 그분의 지켜보심 앞에서, 지켜본다는 말이 뭐라 그랬어요? 살구꽃. 예? 지켜본다는 말의 의미가 살구꽃이에요. 히브리 말로. 예? 그래서 살구꽃처럼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고정하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세상 광야에서도 죽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죽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산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을 소유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대제사장, 또 지금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있음을 인해서 우리는 감사하고 그분을 늘 바라보면서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